짝사랑은 추억 속에 아름답게 들릴지 몰라도 당사자들에게는 아주 슬픔입니다. 아마도 그 짝사랑의 아픔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일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결과는 짝사랑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많은 러브스토리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러브스토리 가장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과 사귀기를 원하셨기에 사람을 만들 때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왜? 사귀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짐승들도 준 복이에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플러스 그 땅을 다스리는 대리권을 주셔. 대리. 하나님 대리. 그 무슨 말이야? 대신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그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보고를 한다는 얘기가 서로 대화를 하기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는 이 복을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만들어진 피조물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새 창조. 그 새 창조로 시작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짧은 간극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가 나오지만 3장 5절, 창세기 3장 5절 원시복음이잖아요. 그 다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너희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먼저 부르신 거예요. 먼저 부르신 거예요.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니고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뭐냐? 1번 타자, 첫 열매. 먼저 그 역할을, 통로 역할을 하려고 먼저 불렀을 뿐인 거죠.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이라는 이 큰 선물을 받자 육의 눈이 밝아지고 대신 영의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영이 죽으면 육이 죽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백성을 살려보려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호소. 돌아오라. 돌아오라.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에는 무려 3번이나 돌아오라고 합니다. 12절에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4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22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약 1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온 나라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선지자를 계속 보냅니다. 호세아도 보내고 아모스도 보냈습니다. 호세아가 이렇게 외쳤죠.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지금 이게 북이스라엘에 하는 이야기예요. 또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러면 어김없이 나타나실 거야. 임재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자. 6절에 하나님은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 당시도 제사는 버젓이 드렸거든요. 그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진짜 아는 거 원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호세아가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인바이트를 무시했어요. 이 사람들이란
북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런 배신자들에게 이번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냅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래야 산다. 메시지가 더 세졌습니다. 이제 죽고 사는 문제로. 이번에는 알아들었을까요? 여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말로는 정의롭게, 하지만 실제는 사기꾼. 신발 한 켤레로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먹고 은 한 조각에 의인을 팔아먹었어요. 힘없는 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착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층간 이 갈등이 어마어마한 거죠.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면서 실제 행실은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 지금을 뒤돌아보고 우리 사회를 한번, 소사이어티를 한번 뒤돌아봅시다. 그래서 이 아모스가 돌직구를 날립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걸 아모스 4장에 무려 5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너희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깨우쳐 주려고. 단순한 비판이 아니고 깨우쳐 주려고. 행위로는 아무리 11조 드리고 온갖 제사를 너희들이 다 드리고 있지만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제사라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 만나길 준비하고 나와서 너 나를 찾아야, 그래야 돌아온 거다. 그래야 너희들 살 수 있다. 습관적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냥 예배당 마당만 밟을 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전해도, 그죠? 호세아보다 훨씬 강해졌잖아요. 훨씬 거의 동시대에 비슷하게 왔는데 아모스가 조금 뒤에 왔어요. 더 세게 이야기해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세게 이야기해도 정의를 쓸개처럼 버려버리고 공의를 땅바닥에 버렸어요. 땅바닥에 버린 뭐야? 쓰레기 버리듯이 버린 거야.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도 쓰레기 버리잖아요. 분리수거 제가 담당해요. 쓰레기 버릴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공의도 같이 버려지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쓰레기 버릴 때마다 한번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의 공의도 같이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결국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모스 6장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과연 이 예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정말로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군대에 철저히 파괴되었고 백성들은 떼죽음을 당하고 쓸만한 사람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우리 3호선 지하철, 이게 환승역이잖아요. 이게 출퇴근 시간 때 보면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려가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겠나? 설마? 떼죽음 당했어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멸시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을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8절은 이혼 증서를 주었다고 표현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 처참한 사건을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남쪽은 망하지 않았거든요. 시범 케이스를 보았으니 와,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북쪽이 저렇게 망하는구나. 우리는 정신 차려야지. 우리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아니야.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야, 이거 하나만 봐도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사학자들이 그렇게 많고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그리 많고 연구를 해도 역사를 통해서 진짜 배우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불행의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역사는 되풀이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왜? 못 배운단 말이에요. 머리로만 배우지 실제로 역사를 한 줄도 못 배워. 교훈을. 그러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거예요. 불교의 윤회 사상이 아니라 죄를 지면 심판받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배우지를 못하니까. 왜 인류는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할까요? 양차 대전이
1차 대전이 있은 지 얼마 안 있어서 2차 대전 났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압박받은 지 불과 5년 만에 다시 6.25 전쟁 터졌잖아요. 왜 이렇게 반복될까? 욕심 때문입니다. 탐욕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설마 아닐 거야. 이렇게 우리 인류는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계속 불행을 반복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씩 개입하십니다. 이 역사의 궤도를 바로잡으려고 한 번씩 개입하셔서 수정하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딱 500년 전이네, 501년 전이네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독일의 마르틴 루터, 스위스의 쯔빙글리, 프랑스의 장 깔뱅이 분연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며 이 타락한 교회를 개혁했습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만이 아니라 2600년 전에도 예레미야가 살던 그 남쪽 유다 땅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이 걸출한 왕이 종교개혁을 리드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법합니다. 요시야가 물려받은 나라는 당시에 이랬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히스기야. 이 여호와를 의지하기로 전무후무한 그 왕이 바로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로부터 나라를 잘 물려받은 왕이 므낫세 왕.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와, 그 히스기야 밑에서 어떻게 므낫세가 나왔을까? 하나님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비록 히스기야도 좀 잘 못한 점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했다. 하나님 의지하기로는 전무후무한 왕이다. 그 왕 바로 밑에 가장 하나님께 악하게 한 왕이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에서, 아까 우리 본문에 보면 산꼭대기 이런 데서 골짜기에서 막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태양을 숭배했어요. 더 나아가서 일월 성신, 달과 별에게 숭배하는 짓거리를 성전 마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이 구약의 제사는 우리의 신약의 예배입니다. 예배드리는 예배 장소에서, 이 예배당에서 구술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므낫세 왕이 그랬다고. 그렇게 그 땅을 완전히 더럽혔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아버지가 있었는데 잠깐 한 2년 동안 밖에 통치 못했어요. 그래서 물려받은 거예요. 이런 나라를 물려받은 요시야 8살 때 왕이 됐지만 철들어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런 요시야를 두고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잖아요. 신명기,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전무후무했다. 참 재밌죠? 역사서가 재밌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로 전무후무했던 왕은 히스기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이키기로 전무후무하게 했던 왕은 요시야. 다 금메달이에요, 금메달. 하나님께 의지한 금메달은 히스기야가 가져갔고, 증손자 요시야는 하나님께 돌아온 금메달을 요시야가 받았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돌아오라고 외치던 그 시대의 왕이 바로 요시야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전무후무한 왕 요시야였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걸까? 그죠? 왕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로 전무후무하니까, 금메달감이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그 시대에 왜 예레미야는 돌아오라고 또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안 돌아왔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돌이키기로 1등인 왕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막상 그 시대의 선지자는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다. 이건 겉은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속으로까지 돌아오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이때 뜻밖의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이집트와 아수르가 패권을 두고 다툴 때 이집트가 아수르를 치려고 군대를 북쪽으로 이동시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요시야가 나섭니다. 그래서 무깃도라는 곳에서 이집트와 전투를 벌이다가 허무하게 전사하고 맙니다. 이걸 무깃도 전투라 그래요.
너무나 아쉬운 죽음입니다. 아직 종교개혁이 완성되지 못했는데, 백성들이 겉으로만 회개했지 아직 속으로까지 회개하지는 못했는데 그만 전사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이 전사함으로 종교개혁도 미완성으로 전사하고 말아버립니다. 백성들의 회개는 무늬만 회개, 가식적인 회개에 그쳤습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 물려받은 나라 므낫세로부터 그 온통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그 죄를 다 씻어내지 못했어요. 그 결과 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해버리는 결정타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을 놓고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장 10절에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라고 한탄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3장 10절에 그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호세아와 아모스를 보내도 돌아오지 않는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비참하게 몰락했고, 이를 똑똑하게 본 남유다도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기 믿음 좋다고 자처하기까지 했으니까 아주 가증스럽기까지 한 거예요. 이런 백성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호소합니다. 12절입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스라엘이 다 떼죽음 당하고 몇 명 안 남았지만 그 남은 소수 애들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건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엔드리스 러브, 끝없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돌아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처럼 떼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면, 회개하면 심판이 그치고 다시 원래대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날개 아래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입니다. 딱 하나.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라. 자복하라가 인정하라.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해라. 그거 하나 딱 요구하세요. 환자가 병을 고치려면 자기가 병이 있음을 인정하고 의사한테 내가 이런 병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예요. 물론 검사는 하겠지만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제가 마이웨이만 달렸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 야망이 원하던 길로 달렸습니다. 그 길이 결국은 우상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상은 나를 속였다. 둘째, 우상은 내 것 다 뺏어간다. 이거 아는 거예요. 셋째로, 우상은 나에게 수치를 준다. 이걸 깨닫습니다. 23절에요. 우상은 다 헛된 일이다. 건강하고 싶고 부자 되고 싶지만 세상이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기입니다. 나탄, 준다. 이 주시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세상이 주지 않고 우상이 주지 않아요. 다 헛된 거예요. 원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상이 나를 속이고 그 탐욕 때문에 스스로 속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쫓아가는 건 다 헛된 일이다. 24절에 우상은 다 삼켜버립니다. 조상 때부터 물려받은 양떼, 소떼를 삼켰다. 이건 우상은 부를 준다고 속이지만 실제로는 그 물려받은 유산까지 다 뺏어갑니다. 또 아들, 딸까지 다 삼켜버립니다. 우상은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뺏어갑니다. 얼마 전에 출국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공산주의라는 우상을 쫓아가다가 눈앞에서 가족을 빼앗기는 그 슬픈 장면, 피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24절에 우상숭배라는 부끄러운 그것이 아들, 딸까지 다 뺏어간다는 하나의 역사적인 실제 사례입니다. 25절에 우상은 치욕을 당하게 한다.
우상은 마치 추운 겨울날 우리를 따뜻하게 덮어주는 이불이 될 것처럼 보여도 우상은 우리를 지옥 위에 눕히고 지옥이란 이불로 덮습니다. 영광을 얻을 것 같아도 우상은 쥐구멍을 찾게 만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돌아오라고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직 기회는 있어요. 4장 1절 상반절을 보니 묵상할수록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포인트 내게로예요. 터닝할 때 어디로가 중요해요. 어디로. 인생은 스피드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요?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영이 살면 기도가 통합니다. 또 사람이 달라져요. 인품이 달라지고 위인됨이 달라집니다. 예레미야 4장 2절 말씀대로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따라 사는 인품으로 바뀝니다.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대로 자기 삶에 정의와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기에 자기 삶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가 삶이고 삶이 곧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복을 받습니다. 4장 2절의 그 하반절이 참 놀랍습니다.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누가? 나라들이, 다른 나라들이에요. 성도가 회개하면 선교가 열립니다. 제사장 나라가 먼저 회개해야 비로소 다른 나라들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가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겨우 66년 됐는데 어떻게 세계 경제 12위권이 될 수 있으며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자유 대한민국이 이 시대 이 지구상의 제사장인 나라로 건국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하려면 한국 교회가 먼저 죄를 자복하고, 그죠? 죄를 자복하라 했잖아요.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처럼 외형적인 종교 개혁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살고 열방도 살 수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진지하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How?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나요? 무지한 우리에게 예레미야는 두 장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그림은 3절에 농사 짓는 그림인데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묵은 땅이란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농작물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작하지 않고 놀려두는 땅이 있어요. 이거를 휴한지라고 합니다. 놀려두는 땅, 일부러. 그러니까 농사를 다시 시작하기에 딱 맞는 땅, 좋은 땅.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좋은 땅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두 번째 그림은 4절입니다. 할례 받는 그림인데요. 할례는 마음 가죽을 베라고 합니다. 할례는 지금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면 세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예전이죠. 우리 주님이 정해주신 예전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이 예전이 외적인 어떤 의식적인 행위이지만 실제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는 게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이 묵은 땅에 갈고 세례를, 이 할례를 마음에 받으라. 이것은 이 둘 다의 공통점이 뭐냐면 서로 다른 그림인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다시 시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론 하우는 묵은 땅에서 농사를 다시 시작하고 할례를 마음 가죽으로 다시 시작하듯이 회개는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다시 시작하라. 내게 돌아오라.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시작해라.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다시 시작하는 거. 영만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육으로도 영육간에 모두가 다 다시 시작하는 거. 예배를 하나님 찾는 마음으로 예배를 다시 시작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정의를 물같이 강물 흐르듯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진정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600년 전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하나님의 호소,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 음성이 우리 영혼의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무슨 뜻일까요? 내 안에서 다시 시작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묵은 땅에서 다시 갈듯이 세례받고 다시 시작하듯이 하나님 아는 일을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찾는 일을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만나려는 준비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삶에 정의가 항상 흐르도록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삶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는다면 하나님 닮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헛된 우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부르십니다. 소망을 하나님이 다시 주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